짧았던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방학 중에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아파서 조퇴를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진 경험이 있다고요. 이 방송을 보고 집에만 오면 아팠던 것이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나 머리가 조금씩은 아플 수 있지만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 더 아파졌는데 조퇴를 안 시켜주거나 아파서 쓰러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통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고 우리의 몸은 그게 많이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가짜 고통들은 집에 왔을 때 스트레스가 완화되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마인드 컨트롤만 잘한다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만큼은 학교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일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디오 진행을 맡은 이푸름입니다. 여러분, 힘든 학교 생활을 버티다 보면 하루 중에 한 번쯤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도 함께 라디오를 진행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효 학생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방학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괜찮으셨나요?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 정말 이번 방학 때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광주시의 건봉리 마을은 전기가 끊겨 고립되었고 맨홀에 빠져 실종되거나 맨홀 쪽에 바퀴벌레들이 잔뜩 껴있기도 하는 많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폭우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거론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들이 이상기후 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 시기로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카페에 갈 때에도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개인 물병을 가져가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활용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많은 플라스틱들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니 지구를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사용 줄이기입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교실에서는 담요를 들고 있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한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보이는 라디오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지유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사랑해주신 모든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주 독서 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날이 변화 중인 서울 삼육고등학교 도서관,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상 보이는 라디오의 송지유, 이푸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뭐 하고 계세요? 예. 오늘 17일이라서 각 반의 17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삼육고등학교 부목사 문승환입니다. 갑자기 앞서서 이상한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잠깐 컨셉을 잡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부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본관 1층에 교목실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교목이신 강병진 목사님과 부목이신 이소망 목사님 그리고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학년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2학기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담실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시험 다 끝났는데
이번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야 너는 시험 보기 전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야지 다 끝나고 와서 기도해주면 이미 성적은 다 나왔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기도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요. 혹시 상담실에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상담실 앞에 이런 기도함을 달아놨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기도함의 공식적인 이름은 널 위해 기도함이고요. 기도함에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쪽지에 쓰셔서요.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쪽지는 익명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름을 밝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어디 가서 소문내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끼리만 알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전교생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요. 쪽지에 기도 제목과 함께 아침 예배 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아침 예배를 하고 마치는 시간에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도의 힘에 대하여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기도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는 다시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 기댈 곳이 없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절대자의 힘을 구하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매일 아침 기도할 때도 단 한 번도 기도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도 될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전혀 닥쳐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순간이 기도로 반드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실 것이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요.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더듬거리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모를지라도 그냥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상담실이 여러분을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서울삼립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기도의 능력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채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평안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